인생의 큰 수수께끼가 돼서 날마다 우리를 괴롭고 또 절망으로 나락으로 떨어뜨립니다. 우리의 나약한 부분이 우리 인생의 큰 짐이 되고 우리의 연약한 부분이 우리 인생의 큰 골칫거리가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 앞에서 아무리 기도해도 해결되지 않는 것을 발견합니다. 답답한 상황과 답답한 현실 속에서 우리의 고난은 날로 심해지기만 합니다. 우리가 애쓰고 힘쓰는 기도는 어느 순간 신음으로 바뀌었고 우리의 기도는 어느 순간 탄식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이러한 답답한 상황과 현실이 왜 우리를 절실히 알기를 원합니까? 우리에게 심한 고난을 허락하신 분이 바로 주님이시라면 모든 문제를 지금 당장 해결해 주십시오. 그러나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과 나약함을 통해서라도 예수님은 완벽하게 역사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인간의 타락한 죄성으로 인해 인간의 나약함과 연약함이 예수님의 역사를 막을 수 없고 예수님의 전능함을 깨뜨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도 우리에게 아무리 큰 위기가 와도 예수님은 오히려 그 위기를 통해 살리는 계기로 만드십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그 부족함을 통해서 큰 역사를 나타내시고 우리를 다시 살린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우리에게 심한 고난을 허락하신 분이 바로 주님이시고 우리를 다시 살릴 분도 바로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이런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우리는 이런 예수님을 너무나도 모릅니다. 우리가 이런 예수님을 전혀 몰랐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수수께끼는 정확히 알지만 우리의 인생의 수수께끼의 정답을 알고 계시는 대장 되시는 예수님을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 때문에 우리는 늘 좌절하고 또 절망하고 탄식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의 해답을 알고 계시는 주인 되신 예수님을 가슴 아프게 한 큰 죄악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해답자로 하신 예수님을 계속 밀어내면서 우리는 계속 아프다고 괴롭다고 고통스럽다고 원망하며 탄식합니다. 우리의 가장 부족하고 우리의 가장 힘든 환경을 통해서 가장 완벽하게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을 알지 못한 죄의 결과입니다. 예수님은 티끌과 흙으로도 아름다운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는 데에 전혀 부족함이 없으시고 전혀 방해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티끌과 흙으로도 그의 전능함과 그의 위대함을 나타내시는 분인데 우리는 이런 예수님을 너무도 몰랐습니다. 우리의 나약함과 연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알지 못하고 이 나약함과 연약함에 매여서 우울증과 트라우마에 겪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는 증거이고 이것이 예수님을 외면하는 죄악된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모르는 죄악을 용서해달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에 묻히는 성도를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영적인 귀가 닫힌 자는 세상의 모든 말들은 귀에 쏙쏙 잘 들어와도 주 예수님의 말씀은 제대로 들리지 않습니다. 인간의 나약함과 부족함을 통해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몰랐던 죄악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고백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71절 시편의 71편의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고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니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이까. 우리에게 여러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야 눈물을 닦아주실 수 있으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됐습니다. 오직 십자가를 지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생명이 되십니다. 이 시간 자신의 급한 문제는 다 내려놓고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간절히 찾고 만나면 바라고 원하지 않은 것까지 다 응답하여 주시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게 하고 자신을 위한 생각 속에 말씀을 들으면 주님도 만나지 못하고 개인적인 소원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모든 인간들은 자신의 생애에 수수께끼가 다 있습니다. 왜 우리의 고난을 주님께서 막아주지 않고, 왜 우리의 고난을 주님께서 방관하는지 모른다고, 왜 우리의 고통을 바라보고 있으면서 해결해 주지 않는지 때때로 주님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은 한순간도 우리를 버려두거나 우리를 미워해서 가만히 두고 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더욱 강해지도록,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쉬지 않고 지금도 역사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악과 우리 안에 있는 모난 성품이 뜨거운 풀노불에서 녹여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연약하고 나약한 부분들을 뜨거운 도가니 속에 다시 넣어서 다시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 태우고 녹여서 다시 종금처럼 나오도록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자신의 부족함과 답답한 것만 보았지 그것을 통해서 완벽하게 역사하시는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단점을 우리의 장점으로 만드시고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잘 몰랐습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나 자신을 아프게 하는 질병과 나 자신을 힘들게 하는 물질과 나 자신을 고통스럽게 하는 죄가 없음을 철저히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나 자신을 난감하게 만드는 성격 때문에 더 이상 절망하지 말고 이제부터 부활하신 또 지금도 살아계셔서 예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진흙과 같은 우리의 천한 부분을 통해서 완벽하게 역사하시고 새롭게 새 창조하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숭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셉의 형제들에게 온갖 욕을 다 먹어도 가만히 계시는 것 같았고 이집트에 팔아도 가만히 계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예수님의 역사는 나중에 형제들을 구원하는 자로 만드셨습니다. 우리의 모난 성격이, 우리의 부족한 성격이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뜻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욕하고 우리를 대적한 자들을 구원한 자로 만들어 갔습니다. 이제 우리 살아계신 예수님의 역사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변화시키는 부활하신 예수님만을 주목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목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떤 분간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보이게 하셨고 우리의 모난 부분을 보게 하셨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완벽하게 만들어 주시고 새롭게 만들어 주시고 새롭게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깊이 알려면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고 우리가 얼마나 나약하고 얼마나 답답한 인간인지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은 얼마나 놀랍게 우리를 살리셨는지를 우리는 이제부터 나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를 얼마나 놀랍게 이끌어내셔서 새롭게 만들어주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깊이 알게 해달라고 그 예수님을 깊이 깨닫는, 그리고 예수님을 날마다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축복을 달라고 우리는 주님 앞에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악한 종이 되면 온갖 수치감 속에서 살게 되면 영원히 주님을 기다리는 자는 주님 안에서 자유와 그리고 해방과 형통한 삶을 누리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자랑스러워하면 예수님은 나의 연약함 안에서 역사하시고 변화시켜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주목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교독합니다. 시편 71편 18절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이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예배란 무엇일까요? 예배란 주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데, 세상에서 필요한 것들을 생각하며 예배하는 자는 예배를 통해서 영혼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께 단 30분, 40분도 감사하며 예배하지 못한다면 그 영혼은 어린 영혼이고 병든 영혼이고 죽어가는 영혼입니다. 피조 흘러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감사와 감격으로 예배에 집중해서 온몸으로 예배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나약하게 창조하셨고 우리를 부족하게 창조하셨고 우리를 병들게 창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미련하게 창조하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가난하게 창조하셨고 가장 발품없게 벌품없게 이렇게 창조하셨습니다. 우리에 대한 주인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천사보다 못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부족한 부분에 가장 강력한 영을 불어넣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가장 나약한 부분을 강하게 채워주셨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은 자신의 전능함으로 세상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우리를 가장 부유하게 만들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통해서 세상에 사는 자들의 부러움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의 팔과 다리를 전능하게 만들지 않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팔과 다리는 예수님이 주장하는 팔과 다리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사랑이고 이것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진실된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지 못해서 우리 인생의 수수께끼와 같은 인생 때문에 우울증과 트라우마를 엄청나게 겪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인생을 걸어가고 싶었습니다. 우리 어떤 부족한 고통 속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은 고하시고 살아계신 예수님은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다시 말하여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살아 역사하신 예수님과 교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부족한 것을 발견할수록 부활하신 예수님은 빛나시고 살아계신 예수님은 강해지시고 전능해지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속성이고 마음이고 예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미련하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목하지 않고 자기 자신만을 주목합니다.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모든 것들이 다 깨지고 다 녹아졌다고 어리석게 생각하며 우리의 마음의 심이 괴로웠습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육체의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신 부활하신 예수님께만 집중합시다. 그러면 그 살아가신 예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이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수수께끼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기 위한 계획이고 살아계신 예수님이 역사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살도록 이끌어 올리신다고 오늘 본문은 약속하십니다. 부활해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의 부족한 우리를 다시 살리고 이끌어 올리시는 살아계신 예수님만 찬양하고 높이고 감사하는 인생 되도록 주님은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완벽하지 않은 이 세상에서 완벽하지 않은 능력을 주신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기 위함이었고 살아계신 예수님이 역사하기 위함입니다. 이런 살아계신 예수님께 감사와 영광을 세세히 돌리고 영원 무궁히 돌릴 수 있도록 성령님을 철저히 의지해야 합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면 사람들에게 비참하게 손을 내미는 처량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님께 항복의 손을 들며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전능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큰 은혜로 해답하여 주십니다. 이하를 한 가지 나누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어느 날 눈바람이 불고 도저히 교회 갈 수 없는 청년이
독실한 크리스찬 어머니에게 오늘 너무 날씨가 눈물아가지고 힘들어서 갈 수 없다고 고백했을 때 그의 어머니가 말씀하기를 그래도 가야 한다. 살기 위해서 가야 한다. 라며 오직 살아계신 예수님께 집중하는 삶으로 자녀를 양육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 아들은 어머니의 그 간절한 말씀과 눈빛에 그 눈물아친 그 나를 마다하고 예배당에 갔습니다. 도착해 보니 성도님들이 몇 분 안 계셨죠. 그리고 목사님도 그날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참석한 한 성도분이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청년에게 말씀하기를 이제부터라도 예수님을 바르게 믿어라. 진정 네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진심으로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믿어야 된다고 그 청년을 가리키며 선포했습니다. 이 청년은 그 당시 자신이 아무리 예배에 참석하고 아무리 하나님이 믿는 자라고 하지만 때때로 일어나는 그 죄악 속에서 그 죄악 때문에 나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느냐 라고 하면 늘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도의 설교를 통해서 주님께서 나에게 물으신다는 레마의 음성으로 들려주면서 맞아, 나는 예수님이 없으면 늘 죄 가운데 쓰러지고 넘어지고 내 스스로 앞길을 개척할 자가 못 된다는 것을 깨닫고 그 후부터 예수님만을 붙잡고 살아내기를 결단하고 그 주님 앞에 감사하며 내가 죄를 범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찾아오신 것에 감사하며 주님의 임재와 주님을 인격적으로 그 시간 만나고 난 후 그는 그 살아계신 주님을 증거하는데 최선을 다하였던 스펄전 목사로 그는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변화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가 아무리 최선을 다한다고 하여도 우리는 늘 죄악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단번에 청산해 주시고 그 의인인 주님의 의의 옷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셔서 우리를 의인으로 청하여 주시고 칭하여 주셨습니다. 그 의인 대신 부활하신 생명이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날마다 승리할 수 있음을 우리는 감사하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고백하면서 살아계신 예수님이 더욱 강하게 담대하게 살아가도록 우리 안에서 놀랍게 역사해 주심을 믿는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우리 인생의 수치 아픔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이 되시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사랑이 됐습니다. 이렇게 좋으신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충만하게 살아내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는 너무 부족하고
연약하고 무지하고 우리 스스로 날마다 성공된 인생을 살아간다고 자초하지만 살아갈 길 없는 부족한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이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온갖 죄를 다 청산하시고 자신을 내어주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의 산소망이 되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살아 역사하시는 부활의 주님을 확증시켜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찾아오셔서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올해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목하고 부활하신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고 날마다 시간마다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주님의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승리하는 인생들 다 되게 하실 주님을 감사드리며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승리케 하신 것에 다 감사와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건강과 사업장과 일터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살아가던 우리들에게 오늘도 주님 앞에 빈손 들고 나오지 않도록 하시고 아버지 구별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 주님 기억하시고 이들이 온전히 주님의 것은 주님의 것을 나의 것은 나의 것으로 돌릴 수 있는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삶으로 살아내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씌어진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전도의 예물, 선교의 예물로서 주님 우리가 더욱더 믿음으로 성숙하는 열매를 맺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생명의 빛교회를 세우신 주님 생명의 빛교회의 주관자 되시고 통치자 되시고 주인 되신 주님께서 올 한 해도 우리 각 가정과 자녀와 우리 성도들과 이 교회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줄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국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주님 전에 달려나와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권속들 머리 위에 그리고 구가정과 자녀와 사업장 위에 교회와 이 민족과 북한과 열방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